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인생 여정을 보내면서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참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아들 솔로몬을 놔두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면 좋을지, 신하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외교 정책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많은 나라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노하우를요,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 아들에게 전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의 고백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 상황 가운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의 고백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의 전수를 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외적인 성취를 이룬 것이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가치를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지금의 시대를 참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 속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9절 상반절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습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신뢰의 소통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알을 이 야다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정보 하나를 습득하는 것, 이 정도의 알미 야다의 알미 아닌 거예요. 야다의 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암, 이것이 바로 야다의 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이론적으로만 알아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만나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요? 오늘 우리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 안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인격적인 사귐이 오늘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안다는 분명한 기준점이 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맛보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 산의 진미의 화려한 음식이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먹기 위해요, 우리가 먼저 식당에 대해서도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창을 쳐서 이 요리의 어떤 특별함, 이 요리의 어떤 자랑거리, 이 요리의 맛의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머리에 가득 안고 가요. 그리고 눈으로 그 음식을 마주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음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을 평할 수 없잖아요. 음식을 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맛봐야지만 이 음식이 지식적으로 알던 것이, 눈으로만 보여지던 것이 온전히 내 몸으로 경험되어짐으로 음식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넣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한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입술의 고백과 실천이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으로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 경험적으로 안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 강사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성경책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요, 성경책을 그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성도가 성경책을 펴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으면서 그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성도의 눈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한 문장 한 문장 무디 목사님이 색연필로 그어놓은 그 메시지에서도 눈이 갔어요. 근데 더욱 그 성도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TP라는 그와 같은 이니셜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그 성도의 눈길이 갔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썼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목사님, 이 이니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tried and proved라는 그것의 약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는 의미를 성경에 기억하고 싶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도 크고 감격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TP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한 줄 문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고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의 삶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삶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어요? 늘 전쟁터의 가운데서 삶을 살고, 광야에서 삶을 살고, 배신자들의 가운데서 삶을 살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그는 깊이 경험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가 이 하나님 경험했을 때 어떤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싸움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환난적 상황, 예기치 못한 수많은 문제 앞에 그의 삶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도요 절망적인 어둠의 터널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어둠의 터널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어둠의 터널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다고요. 그랬을 때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오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죽도록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왜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함을 떨칠 것이다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함을 떨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 경험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용맹함을 떨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다. 그곳에 유일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나누지 않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싸움의 기술, 전법이 무엇으로 싸울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자녀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아들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도 경험해야 된다. 이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무디 목사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알매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전수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알매 믿음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맹하게 싸워 이겨 승리를 온전히 취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유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그냥 어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기쁜 뜻으로 섬기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품어진 그 온전한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열되지 않는 마음, 깨지지 않는 마음, 혼란하지 않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나뉘어지지 않고 충성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을 쏟아내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것을, 이 마음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역 속에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온전한 마음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한 장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겸손하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때 그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행동이 바로 최고의 온전한 마음이었다라고 부르러나는 신학자는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어땠어요? 그는 왕의 체면을 잇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춤춥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돼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쁨으로 춤으로 반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창피함도 내려놨습니다. 부끄러움도 내려놨습니다.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쁨으로 춤으로 반응한 다윗의 삶.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드린 최고의 온전한 마음이었음을 부르러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요,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성, 그 마음의 진실함, 그 마음의 열정, 그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온전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지속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요, 하나님은 이 온전한 마음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세상의 걱정에 따라,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따라, 아니면 나의 욕심에 따라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요, 거기서 온전한 마음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과 마음의 아름다운 온전한 소통을 통해 하나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쁜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섬기는 것 더더욱 아니겠지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끓어 일어나기에 자발적인 헌신으로 섬기는 그 섬김, 여러분, 그 섬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문장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어떠해야 될지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뿐인 고백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멀찌감치 서서 팔짱 끼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랑이요 생각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요, 말뿐인 고백 가운데만 있다면요,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뻐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분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마땅한 것임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는 그냥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그동안 살아내고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이 부요함을, 이 풍성함을 아들 솔로몬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아들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뜻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이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이 은혜가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유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명 잘 감당해라 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삼갈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삼갈지어다라는 단어는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라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향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섬김이 섬김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맞닿기 시작할 때요, 그 섬김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섬김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없이 섬기는 자리는요,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없이 섬기는 자리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감 없이 섬기는 자리는요,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명 가운데 불타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원칙과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쉼 없이 은혜 가운데 행복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사명과 맞닥뜨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주님의 부르심은요, 사람들마다 시간 차이도 있고 방법도 있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개인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이라고요.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명이었다고요. 오직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아버지께서 나로 행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일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앞선 세대의 역할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요,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이 낭비되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만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유일한 삶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번 살고 모두가 죽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어떤 동물로 태어나든지 이게 합당치 않다고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 번의 삶을 살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값진 한 번의 삶, 한 번의 인생, 이것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자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을 찾아낸다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획일적인 교육하면 안 되죠. 무조건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얻어, 돈 많이 벌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차지해. 이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교육이 아니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교육은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육이 우리 부모들의 진정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요, 오늘을 참 불편하게 살아가요.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그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 사명을 알았을 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십자가의 길 가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사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명을 대물림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정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야 될 가치,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품고 기쁜 뜻으로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섬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명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될 가치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